이 돈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이 돈이, 이 재물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신 자, 만몬을 섬기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에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데더라. 아멘. 저는요 그렇게 교단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렇게 특별히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요 제가 감리교인인 것은 굉장히 자부심과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도 감리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감리교는요 종교개혁 같은 교리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부흥운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활동했던 영국 18세기는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죠. 굉장히 이제 세상이 혁신적으로 바뀌던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이 부족하고 생활구역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슬럼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빈민촌이죠. 우리말로 하면 빈민촌이에요. 이 빈민촌을 형성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산업화 초기니까 이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자본가들은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그 노동자들은요 이 자본가들한테 이 착취당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요 이러한 사회 현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당히 구제 정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교회에서의 예배는 귀족과 지주들과 자본가 같은 이 상류층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진행이 돼서요 가난한 사람들이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주일에도 그들은 일을 해야 했고요.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만들거나 자리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품 있고 깨끗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에 또 가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집중했어요. 교회를 떠나 거리에 가서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돌아올 곳을 그 사람들한테 강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동 마는 동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는 그 순간 또 말씀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혼이 회복되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죄를 자곡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또 육체가 병들었었는데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을 부르며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놀라운 상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영국 교회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웨슬리한테 내립니다.
교회 밖에서 설교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의 예배는 금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웨슬리는 그 명령에 이렇게 말하며 따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므로 저는 거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거리에서의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감리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이 자부심은 바로 이 순간에 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낮은 곳으로 향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상황도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낮은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룬 성취에 도취되어 있어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지었고요. 또 좋은 장비를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엄청납니다. 화음 4성을 넘어서 여러 가지 화음까지 더 추가돼서 내는 그런 성가대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큰 권세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참 좋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그들을 좋아합니다. 좀 이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한테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흡사 오늘 본문에 이 말라버린 뼈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인들 모습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에게 뼈들의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이 온통 뒤덮고 있어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것들도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것들도 생명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뼈들을 살리겠다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셨다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강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사하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냥 그 순간에 살아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시니까. 하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웃을 일이 줄어든다 이런 말을 해보거나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고달픔과 염려, 근심이 이렇게 끊어지질 않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사회학자는 현 시대를 행복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다. 행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이 풍요롭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주어진 시대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체감도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로 상대적 박탈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가진 것이 적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자 원하는 삶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나는 이 정도 살았으면 좋겠어. 요즘 결혼 늦어지는 이유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생활 수준, 소득도 어느 정도 돼야지 결혼할 수 있을 생각하니까 결혼 시기가 계속 늦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 분들은 그래서 그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살아 막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원래 그냥 단칸방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뭐 이제 그것까지 누려왔던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못 살죠.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함을 못 느낄 때 내가 너무나 가난하고 내가 너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생각됐을 때 행복감을 못 느끼게 되는데 이 행복감을 못 느낄 때 사람들은요 행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냥 직장 생활에서는 돈을 많이 못 모은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면 이것을 해야 돼. 주식을 한다. 또 사업을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또 코인을 해봐라.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어. 단 제일 빨리 망할 수도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쉽게 제일 빠른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복권을 산다. 이거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답이 없다. 이런 뜻과 같습니다. 행운에 기대어 살면요. 그 삶이 불행해집니다. 왜냐면 주어지지 않는 것, 누리기 힘든 것을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오늘의 삶은 피곤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의 삶은 계속 부족한 겁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려면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늘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사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공정함이에요.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고 얻은 만큼 누릴 수 있다. 이 원칙이 지켜지면 이 행복이 순리처럼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면은 행복할 수 있으니까.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겠지만 행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나는 계속 힘들 테니까. 여기서 좌절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눈앞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좌절감과 박탈감 속에서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복음이 이와 같다 생각해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눈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람들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요, 그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말라버린 뼈처럼 우리는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흩어져 버렸고 각자의 삶을 지탱하기도 굉장히 버거워합니다. 조금 성공했다 싶으면 교만함에 마음을 내주고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계실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려가면 비참하고 올라가면 강팍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자격이 없어서 사망만이 이 말라버린 뼈들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아멘. 사망에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기를 얻으면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품은 자, 소망을 이루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루아흐. 예, 이 뜻은요, 영, 호흡이라는 뜻이 있어요. 호흡한다.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호흡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말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다른 뜻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 정신, 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이 생기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 안에 담기는 과정인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른 뼈 같은 사망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팝콘 만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팝콘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집에서 가끔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팝콘 만들 때 보면은 이제 집에서는 저는 이제 아내가 하는 걸 봤는데 프라이팬에다가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뚜껑을 덮죠. 열을 가하면 팍팍팍 터지면서 팝콘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알갱이들이 팝콘이 되는 건 아닙니다. 팍팍 터지면서 팝콘이 되지 못해요. 다 끝나고 보면은 바닥에 터지지 못한 알갱이들이 남아 있죠. 그게 많으면은 알갱이가 안 터진 게 많으면 불량스러운 제품이고 잘 터져야지 좋은 제품이죠.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갱이에 수분이 없으면 팝콘이 터지지 않는답니다.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말라버린 것 같아도 수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지 팝콘이 열을 가했을 때 터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도 이 팝콘과 비슷하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주셔도 또 기름을 부으셔도 큰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 안에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도 터지지가 않아요.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역사를 만드셔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끌림 받지도 못합니다. 따라가지 못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시라 다른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요, 급발진 사고가 났어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TV를 통해 봤는데 승용차가요, 돌담을 향해서 시속 90km로 돌진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남자였는데 가족이었어요. 일가족이 타고 있었는데 그 일가족 중에 남편, 아빠는 크게 다치고 중상이고 어머니는 하반신 마비가 될 가능성이 큰 상태에 놓여 있고 그리고 딸아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죠. 그런데 이 국과수 감정 결과는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고 그래요. 끝까지요. 그냥 살짝 밟은 게 아니라 끝까지 밟았다.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벽에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남자가 가족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운전자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나는 억울하다고, 난 그러지 않았다고 크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운전자가 실수를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동차가 오작동을 한 것일까요? 실수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당연히 오작동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남자가 실수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가속 페달을 계속 끝까지 밟습니까? 부딪히는 순간까지?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오작동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 가족을 스스로 죽음으로 몰아넣을 사람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제조사한테, 이 자동차를 만든 그 제조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문상을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요, 이 말을 덧붙여요. 사과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죽었다니까 애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족들의 마음을, 그 유족들의 마음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왜 전화를 합니까? 오지를 말지. 이상하잖아요. 결국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책임이 없고요, 당신이 잘못 운전해서 가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 말에는 이런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일까요? 이 급발진 사고요,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계속 유튜브만 좀 살펴봐도 이 사고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나라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국민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면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서질 않아요.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공식적인 이유는 법안을 만들려면 고려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오래 걸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비공식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급발진 관련해서 법안을 만들면 피해가 너무 크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죠. 굉장히 자동차 잘 만들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급발진 사고에 관련된 법안, 제조사한테 불이익을 주는 이 법안을 만들면 세계 최초니까,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법안 통과시킨 나라가 없어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게 된다. 그런 논리예요. 밥통을 깨면 안 되니까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두 주인을 가진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또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가 두 주인을 모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다 소중하잖아요. 아닙니까? 전 은행 그 잔고 거의 매일 확인합니다. 왜 매일 확인해요? 누가 내 돈 빼먹을까봐? 뭐 나무사 가져갈까봐? 아니요. 확인하는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돈을 쓰려면은 어느 규모로 돼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은행에서 내 돈 더 많이 가져갈까봐 겁나기도 하지만 확인하는 게 있죠. 중요하니까 확인하는 거지. 규모 있게 살려면 내가 가진 게 얼만큼 되고 내가 벌 수 있는 게 얼만큼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돈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살 수 없는 세상이고, 그것은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재물이요, 이 돈이 내 생각을 결정하고, 이 돈이, 이 재물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재물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두 주인을 모신 자, 만몬을 섬기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통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법안을, 급발제 관련 법안을 미뤄서 사람들이 계속 다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한 일을 만들게 한다.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밥통이 깨질 거란 생각은 안 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맞게 다들 대응을 할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잠시 돈을 더 지출하게 되고 또 뭔가 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계속 피를 흘리게 놔둔다는 거, 억울한 피를 흘리게 놔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같은 논리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만 구원해 주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시간도 아끼고 그게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수고로움을 택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위하셨다면 우리도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생기는 우리 안에서 선한 양심을 만듭니다. 양심이 이끄는 대로 마땅히 해야 될 배를 행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삶에서 생기를 불어넣음을 받는 그런 산소망이 됩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삶에는요, 사실 답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생기를 품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기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양심입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양심에 따라서 오늘을 바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